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오늘은 그리스도의 순환일로 불리는 성금요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약 2000년 전에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 성금요일을 맞아 특별히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난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고통을 기억함으로 더욱 감사하는 마음으로 복된 부활절을 맞이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서 예수님의 고난은 최고조에 이릅니다. 사실 이 예수님의 고난은 지난 밤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만찬을 마치신 후에 겟세마네에서 기도를 마치고 돌아오시는 중이셨습니다. 이때 대제사장이 보낸 무리에게 사로잡히시는데 이때부터 십자가에서의 고난이 시작됐습니다. 제자 중 하나는 이미 예수님을 배반했고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려두고 도망을 갔습니다. 홀로 사로잡힌 예수님은 외롭게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가셨습니다. 그의 집에는 많은 무리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온 무리가 한 통속이 되어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 신문을 했습니다. 거짓 증언이 난무했습니다. 또 예수님을 향한 저주의 말들이 쏟아졌습니다. 누군가는 예수님의 뺨을 때렸습니다. 또 누군가는 예수님께 침을 뱉었습니다. 그 와중에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불리는 사람은 예수님을 저주하며 3번 부인했습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끌려가 신문을 받았습니다. 헤롯 왕에게 끌려가 화려한 옷을 입으며 희롱도 당합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에게 마침내 십자가 사형이 선고됩니다. 십자가 사형은 십자가에 매달리기 전에 채찍을 맞는 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십자가 사형에는 9꼬리의 고양이라고 불리는 채찍이 사용됐습니다. 귀여운 이름에 비해서 생김새는 아주 끔찍한 채찍입니다. 39가닥의 줄로 이루어진 채찍에 날카로운 동물의 뼈와 쇠구슬 그리고 유리 조각 등이 박혀 있었습니다. 이 채찍이 한 대를 맞으면 온몸의 살이 뜯겨 나갑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날카로운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채찍질을 당할 때마다 살점이 떨어져 나갔고 피가 솟구쳤습니다. 피로 물든 예수님의 몸에는 셀 수 없이 많은 상처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군인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 그 상처난 몸 위에 자색 옷을 입혔습니다. 몸에 난 상처에 옷이 닿을 때마다 예수님의 입에선 고통으로 가득한 신음소리가 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머리 위로 가시나무로 만들어진 왕관이 씌워집니다. 벌어진 살 사이로는 뼈가 보였을 거고 그의 머리에 있는 가시가 박혀 피가 흘렀을 것입니다. 이 와중에 군인들은 갈대로 예수님의 머리를 칩니다. 무릎을 꿇고 절하며 예수님을 희롱했습니다. 우리들의 주님이 고통받고 희롱당했습니다. 희롱이 모두 끝난 후에 군인들이 예수님의 어깨 위에 십자가를 지웠습니다. 약 50kg에 달한 무게에 달하는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은 약 800m를 달하는 거리를 걸어가셨습니다. 건강한 장성도 쉽지 않은 일을 설 수도 없는 몸으로 예수님께서 감당하셨습니다. 그렇게 겨우 골고다 언덕에 이릅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본격적인 십자가 처형이 시작이 됩니다. 양 팔목과 두 다리에는 커다란 대못이 박힙니다. 겉옷뿐만 아니라 속옷까지 벗겨진 채로 걸레짝이 되어버린 예수님의 몸이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조롱과 멸시를 예수님 혼자 받으시는 것처럼 가장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골고다 언덕에 세워집니다. 예수님의 육체적인 고통은 이제 더 심해집니다. 십자가를 땅에 세우니 중력으로 인해 몸무게로 인해 몸이 아래로 쏠립니다. 하지만 양팔은 십자가에 못 박혀 있어 몸이 더 이상 내려가지 못합니다.
무게로 인해 처진 몸이 가슴을 압박하여 숨을 막히게 합니다. 숨을 못 쉬게 되니 예수님은 본능적으로 못에 박힌 발에 힘을 주고 몸을 세우려 합니다. 이 몸을 세우는 사이에 잠시 숨을 쉴 수 있는 공간이 확보가 됩니다. 하지만 못이 박혀 있는 다리의 고통 때문에 오랜 시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지자 예수님의 몸은 다시 아래로 쏠립니다. 못이 박혀 있는 팔 때문에 이번에도 처진 몸이 가슴을 다시 누릅니다. 다시 숨이 막힙니다. 이 고통이 죽을 때까지 반복되는 것이 십자가 처형입니다. 예수님은 금요일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금요일 오후 3시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고통을 무려 6시간 동안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께는 이 육체적인 고통보다도 더 큰 고통이 있었습니다. 바로 십자가에서 직면한 죽음으로 인한 고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만드실 때 사람을 지으시고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선악과를 먹으면 내가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결국 금지된 열매를 먹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령 죽어야 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죽음이라는 것은 육체의 죽음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죽음이라는 것은 영적인 죽음,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선악과를 먹은 사람은 당장 죽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 죽게 되었고 그들의 영은 하나님과 단절되어 죽어버렸습니다. 피조물인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게 된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겪게 된 죽음의 저주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육체의 고통만을 느낀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영원한 단절을 경험하고 계셨습니다. 영원할 것 같은 이 고통을 예수님께서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과의 단절로부터 시작된 이 두려움은 예수님조차 견디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주님이시기에 하나님과의 단절이 주는 그 진정한 무서움을 알 수 있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단절에서 오는 두려움과 고독으로 인해 십자가에서 부르짖으셨습니다. 우리 함께 34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님께서 부르짖으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남기신 이 말씀은 유언보다는 고통의 신음소리에 가까웠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냐고 따지는 듯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절대 버리지 않으실 거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아셨습니다. 죽음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예수님께서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모습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아버지께서 자신을 버리지 않으실 것을 잘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아가 3일 후면 자신이 부활하실 것도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고통만 지나면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실 것도 알았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이 고통도 사라지고 영원한 영광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계신 것도 아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단절에서 오는 이 고통을 더 이상 참지 못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단절로 인한 고통 때문에 울부짖습니다. 소리 지르십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짧은 말 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겪으신 모든 고통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장면을 기록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애와 관련된 이야기 중에 이보다 중요한 이야기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주 흥미롭게도 마가는 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록하면서 이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어떠한 해석도 또 어떠한 코멘트도 남기지 않습니다. 마치 있었던 사실만을 기록하겠다는 듯 단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그곳에서 일어난 일만을 기록합니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 제자들이 어디에 있는지,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신 이가 이것을 어떤 의도로 예수님께 주었는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한 백부장이 어떠한 인물인지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마가는 그저 그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야기를 기록할 뿐입니다. 그런데 사실 십자가에서 있었던 그날의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아는 것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왜 죽으셔야 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일이 우리와 무슨 일이 있는지 알기 전에 우리는 먼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통이 어떠한 고통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누군가는 예수님께서 이미 부활하셨고 우리 가운데 승리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주간에 금식할 이유가 없고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 묵상할 필요가 없다고도 말을 합니다. 일리가 없는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이 겪으신 그 고난과 그 아픔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십자가의 의미와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난의 중요성을 다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예수님의 고난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면 우리가 과연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당하신 그 아픔에 대한 이해 없이 예수님의 부활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렸을 때에는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한 일들을 굳이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우리가 말을 해줘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자녀들이 장성을 하면 자녀들도 부모들의 헌신과 수고, 자녀들을 위해 흘렸던 그 땀과 피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녀들이 부모의 헌신을 모른다면 가르쳐서라도 자녀들이 부모의 수고를 아는 것이 자녀를 위해서도 유익합니다. 부모의 수고를 알아야 자녀들도 자신들이 받은 것에 대해 감사할 줄 알고 또 자신들의 자녀들에게도 같은 일을 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에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들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신 그 고통이 무엇인지 알 이유는 없었지만 우리가 장성했다면 이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신 그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고통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 고난이 예수님께 얼마나 큰 고통이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질 당했던 고통, 그리고 예수님께서 조롱받았던 그 고통,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 고통,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과 단절되어야만 했던 그 고통은 원래 우리가 받았어야 하는 고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에게 그 고통을 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때로는 아침에 일하러 가지 말라고 손을 잡는 어린 자녀의 손을 뿌리치는 일도 가슴 아플 때가 있습니다. 큰 일도 아닌데 사랑하는 자녀의 마음을 낙담시키는 일은 부모로서 참 언제나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피할 수 있거든 피하게 해달라고 피땀 흘려 기도하는 아들의 간절한 부탁을 묵살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의 손을 그저 뿌리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사랑하는 아들의 손에 못을 박으시고 그 아들이 조롱받고 또 매맞도록 사람들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사랑하는 아들을 죽음에까지 넘겨주십니다. 이 모든 일이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신 그 고통의 크기도 알아야 하지만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당하신 그 고통의 크기도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과연 누가 이 일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나의 사랑하는 자녀를 다른 아이를 위해 죽게 하는 일, 다른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 나의 자녀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 이해하려는 시도조차도 사치처럼 느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모든 십자가의 고통과 아픔을 당신의 독생자에게 부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당하신 이 고난의 크기를 안다면 우리가 예수님께 진정으로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 당하신 그 고난의 크기를 안다면 우리가 어떻게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먼저 예수님과 하나님의 그 고통을 알아야 합니다. 그 고통을 알 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우리의 죄를 회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드려 이 은혜에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의 은혜를 구할 뿐입니다. 성금요일을 보내는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난을 더욱 묵상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다가오는 부활절을 더욱 기쁜 마음으로 맞이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